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진실을 이야기해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속고 속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실을 믿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쩌면 자기 자신들처럼 예수님도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에, 나의 진심이 외면당할 때에 나의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흉악한 죄인이라는 오명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육체적인 고통이었을까요?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흉악한 죄인의 괴수라는 오명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한 멸시와 고통도 아닙니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대제사장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왕같은 신분이지만은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며 신령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또한 말씀하시니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이게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여러분 앞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간 대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서 뽑아서 세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낸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대제사장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자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명하여 세우셨지만은 그 후로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정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고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와서 그 머리에 손을 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제사장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선포를 듣고 그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는 인간이었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도 연약하고 나도 범죄하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히브리인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 대제사장의 예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대제사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나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정죄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 범죄에서 제외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조된 인간이 이처럼 비참한 운명 속에 어떻게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은 그 마음속에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를 누구의 종으로 드리는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가? 우리는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이에서 고민하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걷던 발길을 돌려서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정작 아프고 고통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고통은 남아있는 자의 몫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사랑과 진심이 외면당하고 무시되는 것, 이것이 고통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고 남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웅덩이였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우고 용서받는 길과 축복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연약에 쌓여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지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와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땅처럼 걸으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폭풍을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각종 난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안전뱅이, 소경, 벙어리, 혈기 마른 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같이 사람이라면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입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은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셨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진실이 외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백성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의 사명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면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죽음이 지나가는 응답이 아니라 죽음을 삼키는 응답이었습니다. 고난을 비켜가는 응답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버려지는 아픔이 있고 제자에게 배반당하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주어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시고 3년 반 동안 숙직을 함께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마저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도 그분을 버렸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흉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그와 함께 하는 자 없었습니다. 우편에 달린 강도만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버려지는 고통, 외면당하는 고통,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고통,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분이 이처럼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억울하다 아니하셨고 원망하지 아니하셨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묵묵히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의 그 순간이 지나가는 한 주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발자취,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가 겪은 대로 행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았으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반당했으나 시내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아픔을 아시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반의 아픔을 아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순종이 온전함을 이룬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사탄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라 하지만은 예수님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원이 되셨습니다. 순종이 비결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순종을 배울 수 있다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온전치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속죄를 받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으면 정결케 하시는 제사를 대신 드리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제사장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의 가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도, 내 어려움도, 내 고민도, 내 걱정도, 염려도 모든 것이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믿고 의지하면, 맡기면 주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